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명절이 끝나고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이 얼마나 남았나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80일 남았습니다. 너무 조금 남았죠? 네, 좀 긴장감을 가지고 2025년 은혜 가운데 잘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제 마음을 다잡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 설교로 문을 열겠는데 우리 교회가 자리한 동네와 이웃들에게 어떻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베세다 동네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인 1장에는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의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이웃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서 결국 그 제자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동네, 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대부분 베세다와 가버나움 동네의 사람들이 주류들이었습니다. 자, 이 갈릴리 베세다 동네에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제 첫 시발이 되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 사회에 어떻게 그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사역 초기와 같은 복음의 물결을 퍼뜨려 나갈 수 있을지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 안드레가 모범인데 그 친밀한 관계의 사람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된 사람이기보다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만나보니까 좀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자마자 그가 취한 행동은 바로 자기 형 베드로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가 만난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가족이나 동네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동네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이것은 웅변보다도 더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안드레인데, 이 빌립인데, 이 빌립은 예수님이 부르신 첫 번째 제자입니다. 자, 이 사람 역시 베세다 사람인데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초청하시죠. 그러니까 이 빌립이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된 빌립 역시 자기의 가까운 지인인 나다나엘에게로 찾아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나다나엘의 반응은 냉랭하고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같은 갈릴리 지역이니까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고 거기에서 무슨 인재가 날 수 있겠어 이렇게 반응을 보였죠. 편견이 가득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빌립은 논쟁하거나 그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단호하지만 온유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와서 보라. 와봐라. 이건 사실 전도의 황금률입니다.
와서 봐라. 우리 교회에 와봐. 우리 교회에 소그룹에 한번 들어와봐. 동창 모임이나 뭐 향후의 모임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임에 그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와보라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뭐 향후회만 못하고 동창만 못한 이런 모임, 그거고 별다른 것이 없는 그런 모임이라고 하면 문제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와보라고 한 전제는 여기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여기에는 그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로 초청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자, 나다나엘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마침내 그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49절에 보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사렛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동네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물결을 이 안드레와 빌립이 이제 이 베사다 지역에서 행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전도의 복음의 물결은 그냥 베세다라고 하는 그 동네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로 복음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결국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출발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동네에 안드레와 빌립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역시 이 안드레와 빌립같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초청할 때 우리 동네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네 번째 왕인 이 여호사밧과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이 두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유능한 왕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동안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럴 때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지? 하나님이 날 도우시지 않나? 하나님이 없나?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혜롭고 정말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닥쳐지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를 내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이 있는 신앙으로 바꾸어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 인생에 적용해야 될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세 가지 원리를 잘 배워서 우리 역시 인생에 닥치는 위기와 어려움의 때를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의 원리입니다. 함께합니다. 기도의 원리.
말씀드린 대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 이 3개국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저 위에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북이스라엘이고 밑에 그 오렌지 색깔로 칠한 부분이 남유다입니다. 이 남유다는 위로 북쪽으로는 이스라엘이 있고 왼쪽으로는 블레셋, 영원한 적수죠. 지금까지도 적수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고 있고 거의 지금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는 곳이 가자 지구인데 이 블레셋 남유다에서 이 왼쪽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요게 가자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뭐 어제 오늘의 전쟁이 아니라 3,000년이 넘는 전쟁을 계속 블레셋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이제 남동쪽으로 세 나라가 이제 포위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밑에는 에서의 후손들이 형성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모압, 암몬이 있습니다. 자, 이 모압, 암몬 뭐 여기는 지금 오늘날로 치면 요르단이 되겠죠. 근데 이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과 이 유다의 경계가 헤브론 산지인데 여기에 에돔 국적으로 볼 때 에돔 국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마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온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이 있었는데 이 족속들이 이 모압과 암몬과 합쳐서 남유다를 이제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온 사람들은 뭐 세일산 사람들이라고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 나라가 포위하듯이 지금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니까 여호사밧 왕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자신의 힘과 군대로 도저히 이 3개국 연합 대군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시라도 바삐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얼른 항복하는 것이 여호사밧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런 조치를 취하는 대신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뜰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합니다. 오늘 다 읽진 못했지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네, 적군이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의 명령을 따라 그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준비한다고 하면 군사를 모으고 뭐 이제 군비를 정비하는 것이 순서인데 여호사밧이 택한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는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로 바꾸는 최고의 방법이요 원리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에 위기가 닥치고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찾아갈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당당히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네, 기도는 시험의 때, 위기의 때를 승리의 기회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는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삶의 위기와 문제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자기 자신도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6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데 한 두 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거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죠. 내 이름을 이곳에 두고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나를 찾고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구원을 베풀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여호사밧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기도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구원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15절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 너희들이 나가서 싸울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방법과 원리,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인생의 위기, 이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찬양의 원리입니다. 찬양의 원리. 다 같이 찬양의 원리.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원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택했던 두 번째 방법은 찬양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21절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유다도 뭐 군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군대를 이제 모으고 이제 3개국 연합 그 진열을 갖춘 그곳을 향하여 딱 같이 나가죠. 근데 그 맨 앞에 말하자면 뭐 돌격대 같이 이 선봉 부대로 찬양대를 세웁니다. 여기 찬양대가 맨 앞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 입으신 것처럼 이렇게 가운을 입고 찬양대를 맨 앞에 딱 내세우고 이제 3개국 연합군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아니, 가운을 입어야 되겠어요? 방탄복을 입어야 되겠어요? 아니, 우리를 맨 앞에 세우려고 그러면은 무슨 엄청난 방패를 주시든지 아니면 방탄복을 입혀주시든지 이게 뭐 성가대 가운 그냥 헛겹 이거 입고 나가서 맨 앞에 서라고 그러면 겁이 나요? 아이, 겁나죠. 아이, 우리 못합니다. 그럴 텐데 이 찬양대가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찬양을 부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2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할렐루야. 예. 찬양대가 앞서서 찬양을 부르면서 나갔더니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병을 두어서 이 연합군들을 이제 혼동케 한 거예요. 연합군들이니까 각자 자기 나라 이제 그 군복을 입고 왔겠죠. 나라마다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근데 하여튼 복병을 뒀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3개국 연합군들끼리 서로 적인 줄 알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자, 이러기도 쉽지 않을까요? 그래도 좀 그 중에 몇 명은 남아야 끝까지 사는 건데 어떻게 그냥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고 연합군은 패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기도와 더불어서 찬양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요 무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유다 군인들이 나가긴 했어요. 근데 싸웠어요? 그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다 싸우시고 승리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힘을 주는 능력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가보니까 적군은 하나도 없이 다 쓰러집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갖고 온 여러 가지 군량미와 무기들과 각종 여기 보니까 왜 전쟁 나오는데 보석까지 갖고 왔는지 몰라. 하여튼 잔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가가지고서 이 쓰러진 3개국 사람들한테 이것들 다 노력하고 전리품을 모으는데 무려 3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3일. 이게 3일 동안 그 전리품들을 다 모으고 한 골짜기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송축하는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게 26절이죠.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본래부터 그 골짜기 이름이 브라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이름 없는 골짜기였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모여 송축. 이 브라가라는 말이 송축이란 뜻입니다. 송축이란 말은 아주 경사스러운 일을 기리고 축하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이 찬양을 돌린 브라가 골짜기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혹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찬송을 펼치시고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와 시련이 닥치셨습니까? 그래서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어 아프십니까? 낙심하고 지쳤습니까? 그렇다면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힘이 이 찬송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란 말이 있죠. 사실 기도도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하고 또 그 고통이 아주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요,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의욕도 다 잃어버려서 기도조차 나오질 않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기도할 힘을 얻게 되고,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찬송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위기의 때를 승리의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그 찬송 속에 있습니다. 이 방법을 잘 사용해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원리입니다. 함께합니다. 감사의 원리. 예. 위기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감사입니다. 지금 이 유다와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 군인들의 숫자가 훨씬 적고 뭐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해보면 뭐 질 게 뻔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찬송을 드려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백성들도 다 지금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그 앞에 지금 나간 거 아니에요? 가운 입고 지금 나간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게 뭐 큰 소리로 외쳐지겠어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좀 도망갈 길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보통 사람이면 두 번째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레위 자손들, 하나님께 특별히 찬송을 부르도록 부름받은 이 사람들은 여호사밧 왕의 명령을 따라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했습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지금 상황은 우리 이렇게 그냥 계속 가다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런 찬송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보겠어요. 이때 그 찬송과 가사가 뭐였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자, 이럴 때의 이 찬송의 가사는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 인자하심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치소서, 뭐 이런 가사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감사의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전쟁은 시작도 안 했고 아직 뭐 조그만 승리라도 해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전쟁 들러붙어서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세는 완전히 지금 열세인 가운데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믿음이 있어야만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보통 감사는 어떤 일이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결말이 좋았을 때 그 결과를 보고 감사를 드리죠. 이런 감사는 나중 감사입니다. 자, 이런 감사는 사실 믿음이 필요치 않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진짜 감사는 어떤 감사냐?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일러서 미리 감사라 합니다. 함께합니다. 미리 감사. 자, 이 미리 감사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받으시기를 좋아하세요. 그 감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이런 미리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는
나중 감사보다 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위기를 극복할 힘이 있고요. 어려움이나 문제를 능히 극복할 힘이 있고요. 그 어떤 원수도 그 어떤 공격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미리 감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미리 감사로 무장한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떤 어려움도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보다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위협이나 환경 재난, 이념 대결, 계층 간 분열, 세대 간 갈등,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운 문제,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쌓여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전쟁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와 찬송과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